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 66국의 3927번입니다. 66국의 3927이라고 하였으니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어떤 질문과 어떤 고민과 어떤 상담을 하여도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 이곳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냐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그 결과를 알아보려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순종한 그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둘밖에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독론적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과 요한 이름은 같아가지고 상당히 혼란할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요한. 세례 요한과 요한. 무슨 요한? 사도? 사도 요한. 요한. 사도 요한은 사도가 뭐야? 제자라는 뜻이잖아, 제자. 그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여기가 예수님이 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사촌이야. 사촌형이야, 말을 하자면. 그래서 세례 요한, 두 요한 사이에 예수가 있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그치? 지금 요 3장의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제자가 쓴 책이 요한복음이고. 그치? 그리고 요한 1, 2, 3, 서고.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다른 분을 따라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귀한 메시지와 함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권하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들로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우리는 읽고 들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5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른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 역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신부는 베드로의 형제이며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행적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후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누가? 안드레.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번제물이 되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근을 앞에서 설명한 안드레와 요한, 복음을 쓴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안드레이며 요한이었습니다. 이름은 직접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을 가리킬 때 이름을 직접 쓰는 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곤 하였는데 이 대목에서도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익명의 제자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 거 아니?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와보라고 했습니다. 와보라. 와서 보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너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어떻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잔뜩 늘어붙이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와보라고 그랬어. 그 방법은 예배당 와봐. 예수 믿어봐. 하나님 믿어봐. 성경 읽어봐.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네가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보고 믿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때 시간은 10시쯤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등에서 언급되는 제10시는 보통 일출 시간을 오전 6시경으로 기준하여서 본다면
오후 4시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력과 태양력의 시간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안드레는 즉시 자기의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에 얻어진 평화, 구원의 놀라운 역사적인 이 사건들 이것을 내가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누구에게 전하는 소개하는 놀라운 일이 안드레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보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고대하는 믿음. 우리가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의 주를 고대하는 그 믿음, 다섯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을 고대하는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보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게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였는데 너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게바는 아랍어로서 게파인데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라 봅니다. 그 뜻은 반석 또는 바위라는 말입니다. 반석, 바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는 그가 장차 교회에서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을 암시하는 상징하는 것이라 봅니다. 헬라어 표기로 우리 한번 볼까요? 헬라어에서 헬라 그리스라고 그러는데 게파스, 이 게파스, 헬라어로 게파스, 게파스. 라틴어 표기로 보면 역시 라틴어에서도 게파스 발음 똑같습니다. 글자만 다른 뿐입니다. 참고로 게바와 베드로의 관계를 우리 한번 볼까요? 게바와 베드로 그 관계. 성경에서 동일한 바위라는 의미를 언어에 따라 다르게 부른 것 뿐입니다. 즉 게바스 바위라는 뜻이고 베드로 역시 바위. 아랍어에서 게파스 아랍어. 헬라어에서 베드로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드로 말입니다. 이 베드로 헬라어에서 베드로스 즉 게파 베드로 이 언어만 다른 뿐이지 모두 바위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바 바위라는 말이요. 베드로 바위라는 말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장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the floor.